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사랑과를 많으신 하나님, 또 영광받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이 어려운 시간들이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일상의 기쁨들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고 누리는 시간들 빨리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으로 평안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터닝 포인트라 하면 사람마다 어떤 상황 또는 사건으로 인해서 삶의 방향 또는 태도 또는 개념들 이것들이 바뀌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저 역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제가 아빠가 된 후에 삶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습니다. 아빠가 되기 전에는 그냥 그 아이들이 귀엽긴 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옛날부터 참 좋아했거든요. 잘 놀아주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그냥 좋아하기만 했지 잘 이해하지는 못했더라고요. 또는 텔레비전을 보면 이렇게 아픈 아이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금을 걷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도덕적인 마음, 윤리적인 마음, 이 마음으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딱 그 마음까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부터 조금씩 달라졌어요. 아니,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가 참 소중하고 축복받고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아이들에 대한 개념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사건,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이런 사건을 접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픈 아이가 나오는 성금 프로그램을 보면 마음이 정말 아프고 기도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그 부모와 함께 참 아름다운 가정, 사랑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아이 한 명을 보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된 건 제가 부모가 된 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된 후에 또 달라진 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부모된 마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더 신앙이 깊어진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아빠가 된 후에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잘 키울까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지요. 아마 부모라면 저와 같은 동일한 마음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녀의 성공은 바로 부모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 훌의 손자 그리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셨고요. 그에게 성막을 만드는 일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아무에게나 맡겨지는 일이 아닙니다. 참 소중하거든요. 그 일을 맡는다라고 하는 건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무에게 맡기지 않는 그 일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잘 읽어보세요. 자, 먼저 부살렐 조부가 누구냐면, 즉 할아버지, 부살렐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바로 유다 지파의 훌입니다. 여러분, 훌 하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자녀들이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됐을까 보면, 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출애굽 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대랑 싸웠던 사건 기억나십니까?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모세가 팔이 아파서 두 손을 쭉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선봉장에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모세의 손이 내려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한쪽엔 아론이, 한쪽엔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치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오는 그 훌이 모세의 한쪽 손을 담당했던 훌입니다. 모세의 발을 붙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아말렉 전쟁에서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바로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한 할아버지 훌이야말로 이 부살렐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게끔 한 바로 밑거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 그것은 자신뿐 아니라 바로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더라도 이 다윗과 같이 믿음의 부모를 가졌던 솔로몬은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반면에 사울이라고 하는 불순종의 부모를 가졌던 요나단은 마지막 최후가 불행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부모가 되시는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고 헌신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의 믿음이 바로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자산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감리교회에서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제 아이는 5대가 됩니다. 얼마나 부모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부모의 그 기도가 중요한지를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음의 1세대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자기 스스로 믿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 신앙의 길을 접어가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길이 없는 아주 울창한 숲을 걸어가는 걸 신앙의 1세대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그 손에는 낯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내야 되거든요. 믿음의 길을 내야 되고 신앙의 길을 내야 되잖아요. 이 낯으로 그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아주 울창한 숲을 하나씩 막 베어가다가 낯질이 서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발등을 찍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 자기 발을 벨 때도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많다는 거죠.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에 스스로 믿음의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하는 법도 모르고 기도의 열매도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만큼 신앙의 1세대들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신앙의 1세대가 그 길이라도 만들어 놨습니다. 스스로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그 믿음의 길을 쫙 하나 내놨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2세대가 1세대가 만들어 놓은 길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 2세대는 풀을 벨 필요는 없습니다. 왜요? 이미 1세대가 풀을 다 베서 길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 낯으로 자기 발등을 찢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길만 났지 울퉁불퉁해요. 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돌 넘어져도 밟아도 넘어지고 큰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뭘 하냐면 이 울퉁불퉁한 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돌도 옮겨놓고요. 구덩이가 있다면 메워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차선 길을 2차선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게 2세대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3세대가 들어서죠. 신앙의 3세대는 2차선 길에서 신앙을 시작합니다. 조부모, 부모의 기도와 헌신으로 인한 기도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신앙의 3세대도 살다 보니 고난이 오죠. 고난이 안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와도 옆길로 피하면 됩니다. 1세대와 2세대는 옆길을 피하면 낭떠러지였는데 3세대는 옆길을 피해도 2세대가 만들어 놓은 길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길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또 고난이 오면 다시 옆길로 피하면 됩니다. 2차선 도로를 만들었는데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신앙의 3세대는 3차선 도로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3세대가 마무리되고 신앙의 4세대가 들어섭니다. 시작이 달라요. 신앙의 금수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4세대는 믿음의 3차선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낯을 들고 발등을 찍을 염려도 없고요. 돌을 치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부모님들이 조상들이 다 해놓은 그 길에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이 옵니다. 1, 2차선에 고난이 와요. 3차선으로 피하면 됩니다. 혹시 고난이 1차선, 2차선, 3차선에 한 번에 몰려오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바로 세대가 믿음의 4세대입니다. 스스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부모들이 올바른 믿음과 헌신으로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믿음의 도로 위에서 그저 혜택을 받는 것뿐이라고 하는 거죠. 확신할 수 있냐고요? 네, 제가 그 신앙의 4세대여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기도의 그 도로 위에서부터 시작한 사람이 바로 저겁니다. 믿음의 4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고난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다시 그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금 돌아와서 믿음에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돌아보면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 기도하셨던 할아버지와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전할 수 있는 이 역할을 맡겨주신 것도 다 부모님들의 기도, 선배들의 기도, 조상들의 헌신 때문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저 역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리고 제 아이의 믿음의 시작은 이제 제가 시작했던 3차선이 아니라 4차선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할 또 부모의 역할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식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갖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부모된 자가 제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자식들만 잘 되기를 바라고 애쓴다면 여러분, 그 자녀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바치는 것 아까워하면서도 자식을 위해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공부를 시키고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주면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결코 그 자녀가 믿음 안에서 잘 될 수 없죠.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이 잘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 순간, 이 순간에도 그 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면 땀을 흘리고 고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위해 잘되게 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자녀가 잘되는 첫 번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로 인정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성공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진심으로 원하건대 약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4차선 위에서, 아니 5차선, 6차선 믿음의
도로 위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4차선 우리 부모님들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약대의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그 믿음의 4차선 위에 만들어져서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모든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약대교회 부모님들과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모든 아이들, 또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시고, 공부하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모든 꿈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사랑하는 약대교의 모든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8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리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